할렐루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1장 마음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일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일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일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나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손잡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 나
따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조상규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솟아오르는 참 아름다운 찬양을 즐거운 마음으로 다 같이 부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욕심령의 물질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한 심령들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하여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깨달으며 바로 지금 이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저희의 죄악된 행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로 눈물을 뿌리며 반드시 치료하여 주심을 믿으며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대한교회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마와 싸우는 육신의 고통도 연약한 심령의 아픔도 치료하여 주시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심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음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리며 원하옵기는 저희의 자녀들이 성장하며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가 충만하여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아이들의 위에 임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저희 자녀들의 믿음의 삶이 늙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열방을 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선교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로 물질로 도우는 대한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목자를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이 시간, 주시는 한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지금 이 순간 선포하신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생각이 변화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이 합한 교우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입니다. 140편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를 덮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우리 139편, 이거는 나중에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께 은혜 받으시고요. 오늘은 140편 저랑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사님이 계신 선교 여행지에는 지진의 피해가 없다고 안전하게 여행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0편은 시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탄원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또 고통스러운 그들의 압박을 피해 다니면서 쓰여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악인을 고발하며 포악자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시편 140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40편은 아름답기보다는 담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인들이 집요하게 공격을 하자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시편의 이 시인은 이제 모든 준비가 됐다. 이제 그렇게 담대히 기도로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준비되어져서 어떠한 공격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기도로 맞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들의 횡포와 거기에 맞서는 의인, 곧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사람을 대비시켜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은 악인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악인이며 또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포악한 이러한 의미는 하마심, 이래서 불의하다라는 의미에 더해서 강포하다, 잔인하다 이런 의미까지 포함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이 있는데요.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은 남유다가 권력자와 포악자들에게 핍박을 당하자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이제 너희에게 강포를 행하러 올 터인데 그들은 강포와 포악을 행하러 너희에게 내려올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잔인하게 이웃 나라들을 파괴하고 약탈하는 범죄자로 표현을 합니다. 바로 바벨론이 1차 공격을 해올 때 그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고 있지요. 오늘 새 번역으로 하박국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걸음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이렇게 갈대아인을 표현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강팍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고 있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믿고 있는 자들이죠. 나만이
정직하고 나만이 옳다라고 표현하는 사람, 내가 신이다라는 그러한 모습이죠. 또 거기에다 매우 두려운 방식으로 독수리가 먹잇감을 보고 날쌔게 날아옴과 같이 그렇게 포악하고 강포한 사람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악은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자라난 악을 실행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입을 모아 악한 말을 하고 다시 그것으로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악한 일들이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그 포악함이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가끔 이런 말 사용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네. 그 사람 그래도 속마음은 착해. 말로만 그렇게 표현을 하지.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고 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마음의 악한 생각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그것이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포악하게 된다라고 오늘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오늘 4절 5절의 말씀은 악인의 행동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 매일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입술로 악한 말을 하면서 계획을 꿈꾸던 자들이 이제는 시인의 걸음을 밀치려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올무와 줄을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정과 또 그물을 더 놓습니다. 그물과 함정은 앞에 올무와 줄의 이중적 표현으로 얼마나 그들이 촘촘하게 정말로 피해갈 길이 없도록 그들에게 이 시인에게 다윗에게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그리고 더 이어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해치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포악함은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다윗 편이잖아요. 우리나라 왕들보다도 더 가깝게 우리의 왕이고 또 더 많이 다윗의 행위와 말과 행동들에서 더 많이 알고 있지요. 그렇게 신실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사울과 권력자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것에 우리는 동질감을 또 쉽게 가지기도 합니다. 맞죠? 지금 너무 어려운 경제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닥쳐오는 문제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과 또 웅덩이에 빠지게 할 것 같은 상황들, 이러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간구함은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마치고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는 포악한 일을 당하기만 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어려움을 당하는 피해자이기만 한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피해자야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오늘 이 악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는 또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포악을 행한다라는 단어가 너무 거칠게 느껴지시면 악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는 악한 일을 행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무슨 권력층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휘두를 뭐 작은 몽둥이라도 나에게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주 작은 갑질로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그들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러한 악을 마음에 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약점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괴롭힘이나 폭력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대단한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루밍과 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들어서 아시지요? 그루밍은 호감과 고마움을 갖게 해서 자신을 의존하게 하고 그것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고요. 가스라이팅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지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잘못하는 거야, 이런 죄책감을 갖게 해서 의존적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을, 그 생태를 이야기하죠. 이은혜라는 여자가 남편을 가스라이팅 하죠. 그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그가 받은 월급을 모조리 이은혜 아내한테 넘기고 그는 먹을 것을 위해서 동료들에게 3,000원, 4,000원을 빌렸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큰 권력과 큰 힘을 가진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저 보니까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 예쁨을 무기로 해서 한 남자를 가스라이팅해서 결국은 죽음으로 모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또 어떤 일에는 지적으로 조금 모자란 고향 후배를 처음에는 돌봐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의 집에 들어가 살죠. 그리고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나중에는 그 집주인처럼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큰 힘이나 권력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 속에 있는 악함이 이러한 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찌질한 사람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요. 크게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크게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급으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장님들, 기업을 경영하고 계신 분들의 작은 말 한마디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도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자신의 말의 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내 말은 무시 못할 거야. 내가 말하는 것은 저 사람은 거절하지 못할 거야. 이거는 다른 사람도 알고 그 자신도 알아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은 거절하지 못해. 이러한 말조차도, 이러한 표현조차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비추어 보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조그만 것이라도 갖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로마서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저주하며 독사처럼 상처를 입히는 사람을 죄 아래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우리가 말로써 다른 사람을 해치고 상처 입히는 것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너무 좋아서 제가 다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또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글이라서 소개합니다. 제가 앞에 있는 단어를 말씀하시면 그 말씀드리면 뒤에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격은, 생활은, 본심은, 배려는, 미의식은, 청결함은, 스트레스는, 차분하지 못함은, 마음의 힘은, 인간성은,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나요? 아마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성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제가 덧붙이면 믿음도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또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의 피로서 용서함 받은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고요. 우리 교우들의 부족한 것은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도와야 할 대상이지 비판하거나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삶으로 격려하며 도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각각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 어떤 불신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약점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가 섬기고 보살펴야 할 사람이 하나 더 늘었다. 그래서 내가 더 배가로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여기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인은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경험을 갖는 것이지요. 1절에서 5절까지의 포악함을 직접 당하고도 담대한 다윗이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고백을 담대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긴 시간 동안 전쟁에 빠져 있었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수도 없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전쟁의 날은 무기의 날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청동기 시대라 무기라고 할 만한 것도 뭐 별번치 않았겠지만 그처럼 무기로 싸워야 할 만큼 그렇게 치열한 전쟁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치열한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머리를 가려 주셨습니다.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말이죠. 그런 승리의 고백이 모든 세력들이 앞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포악한 상황과 올무와 함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머리를 가려주시는 승리의 경험은 단순히 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그 문제 앞에 싸울 때 정말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보자, 끝장을 보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길 수 없는 유혹을 이긴 그 기쁨은 다음에 돌아오는 더 큰 유혹 앞에서 또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목사님은 잘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쉽게 말한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볍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피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문제 앞에 다윗이 섰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담대하게 여러 가지 닥치는 문제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경험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오는 그 어떤 문제 앞에도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말이긴 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나 때라는 말이죠. 나 젊어서는 산기도도 했고 그 다음에 그 기도원 다니기를 정말로 내 집 드나들듯이 했어. 나 젊었을 때는 나 라떼에는 교회 일이라면 열일을 제쳐놓고 했지. 세상의 일보다 가정의 일보다 교회 일이 먼저였어.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 살아가신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웠던 경험들, 또 기도로 어려운 삶을 자녀들과 어렵게 이기며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들, 이것이 바로 승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예전에 라떼는 잊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라떼는 할 때 부정적인 말, 맨날 라떼는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예전의 라떼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라떼, 승리의 경험들을 여러분 하나씩들 쟁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 초에 강릉에 갔는데 거기에는 흑임자 라떼가 있습니다. 1시간을 줄 서서 먹을 만큼 그렇게 긴 줄이었는데요. 그냥 한 번은 1시간 줄을 서서 먹을 만한 맛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떻게 커피 음료에 흑임자를 넣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라떼도 자꾸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해요. 요즘에는 흑임자 라떼뿐만 아니라 소금 라떼도 생겼어요. 커피가 단짠하게 해서 정말로 라떼는 새롭게 신상품을 출시하고 나오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의 그 라떼로 오늘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어려움을 담대함으로 승리해서 이제는 새로운 라떼로 내가 그때 라떼는 이렇게 해서 승리했어. 이렇게 간증하면서 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봅니다. 이 승리의 경험을 고백하고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 주석가는 이렇게 악한 세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지배하려고 애쓰는 권세들의 정체가 폭로될 때 그들의 힘은 빠져나가고 그 권세들은 화살을 쏘지만 힘없이 땅에 떨어지고 만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내가 승리했던 경험들을 나누고 그때 너무 어려웠는데 그때 그 문제 알지? 그때 우리 정말 함께 너무 어려워서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눈물 지며 살았던 거 알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게 사람과의 갈등인 줄 알았는데 사람과의 갈등이 아니라 내 속에 악한 마음, 내 속에 두려운 마음이 문제였더라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니까 잘 풀렸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눌 때 앞에서 우리 함께 읽은 것처럼 세상을 지배하려고 애쓰는 권세의 정체가 폭로가 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 그것이 폭로가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져서 그것은 기도의 문제이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문제야. 이렇게 악의 세력이 폭로가 될 때 악의 세력은 힘을 잃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화살을 100발을 200발을 쏘아대지만 그냥 앞에 가서 픽픽 떨어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거를 총으로 쏘면 뭐라 그러죠? 공포탄 정도라고 할까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그러한 공격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내가 누렸던 은혜들, 또 악의 세력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누고 전할 때 그것들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그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나에게는 힘을 쓰지 못해. 왜? 어느 권사님이 그거 이긴 것을 봤거든요. 어느 권사님이 믿음으로 그 악의 실체를 고백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랬대?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공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악은 다시는 나에게 큰 적이 되지 못하란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달려와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막을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한 모임에 있는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모임의 간증과 감사가 나누어져서 악한 세력이 드러나는 그런 모임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악이 힘을 잃고 그곳에 승리의 찬송이 불려지는 그런 모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끝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마무리를 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12절, 13절은 감사의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이런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귀에 딱지가 생기게 듣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알다라고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겉모습만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속속들이 그 내면과 본질까지 안다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12절에는 야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모든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 이 시간 12절, 13절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모든 악한 것을 대적할 때 내가 승리함을 믿습니다. 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반드시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12절,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들고 악한 환경에서 나를 구해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또 선한 능력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연약한 자이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으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기도로 맞섰던 그러한 승리의 경험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둡고 힘들고 또 그것을 인해서 아버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환경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니, 주님 속속들이 살피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날에 다윗의 목숨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며 간신히도 아니게 하시고 온전히 승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먼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내가 가진 말로, 내가 가진 생각으로, 내가 가진 판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상처 주었던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입을 아버지 하나님 가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선한 것들만 증거하며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경험들을 나누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세워져 가는 곳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악한 세력과 포악한 상황들에 놓여 있는 세상의 곳곳에 하나님 평안을 선포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의 폭력과 실체가 드러나 악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시고 생명이 무참히 희생되는 전쟁의 땅과 여자들과 아이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곳에, 포악한 곳에 하나님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그 힘을 더욱더 강하게 발휘하며 연합하여서 하나님 힘없고 무고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악한 환경으로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세력들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으며 아버지 하나님, 정의가 어디에 있나 살펴보아도 하나님 정의를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땅에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포악과 강포가 가득한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큰 소리로 발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그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폭력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악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무참히 희생되는 하나님의 전쟁의 땅과 아버지 하나님 여자들과 아이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자들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법을 뒤엎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생명을 유린하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끊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진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터키와 또 시리아 접경 지역의 지진으로 사망자의 숫자를 세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처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하영민 집사님 뇌하수체 종양이 커서 다 제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의 마음에 염려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 주님 힘주시기를 위해서 또 이영범 집사님 당뇨로 잘라낸 발가락 또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아픈 부분 만지시고 세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지진 지역과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하나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이 있는 이 땅에 하나님 튀르키예와 아버지 시리아 접경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처참하게 무너져서 무엇을 어떻게 또 어느 방면으로 수습해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방법이 찾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고통당하는 그곳을 주님 살펴보아 주옵소서. 주님의 눈이 두루 감찰하시니 그 땅을 보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손은 너무나 연약하기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그들에게 새 힘을 주어야 할지 그들은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생명이 구원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려움에서 노임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위로함 받고 다시금 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움의 손길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작은 신음소리도 듣게 하여 주셔서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을 얻는 그 땅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영민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한 어려운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병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치료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영범 집사님 하나님 그 발가락 치료 중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픈 통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확실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욱더 붙여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사 그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의 통증의 부위마다 하나님 치유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문제와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큰 힘이여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속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하나님 부위마다 곳곳마다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가 또 그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치유의 경험들 그 승리의 경험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승리의 찬송을 드리게 하옵소서. 신실히 주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고 깨끗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